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고, 또 자주 보던 분인데 이제 또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는 양을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그 양치기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러 가서 찾은 적,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냄새나는 양을 너무 좋아해서 어깨에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양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비유가요. 그러면 양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목자에게서는 양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양치기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양을 자기가 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것이 아닌데 주인에게 위탁받아서 하는 양치기가 있어요. 자기 몇 마리 있지만 자기 것은 한 10마리 정도 되고 90마리 정도는 주인 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면서 양치기 하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양치기가 직업이 양치기꾼이니까 거의 이제 직업적으로 양을 치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시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양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 적 얼마나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 찾았다, 잔치하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짐승이 특징이 고도 근시입니다. 멀리를 못 봐요. 앞만 보고 따라가는 짐승이에요. 맹수가 아닙니다. 아주 초식 동물로 풀을 뜯어먹는 그런 부드러운 짐승이에요. 또 양은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그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양고기가 아니지만, 저 아랍 지방 유럽에 가도 양고기가 많고요. 남미, 저 북미 쪽에도 양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고요. 몽골 같은 데는 양이 거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양고기 먹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도 이게 양고기 꼬치집이 생겼더라고요. 아시죠? 관심이 없구만요. 역시 이 양고기 집이 생겼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쪽에 지금 양고기 집이 생겼어요. 양꼬치 집 왼쪽에 있어요. 나가다 보면. 자, 그런데 100마리 양이 있는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예. 이 양은 이제 고도 근시의 동물이다가 보니까 스스로가 잘 활동을 하고 목자가 양을 보호해야 돼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맹수가 못 오도록. 그런데 99마리를 덜에다가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99마리는 이거 늑대에게, 자칼에게, 온갖 맹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양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없는데 큰일 나겠죠? 이것은 절대로 경제 논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경제성 논리를 따진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상계 처리하고 없애야 돼요. 99마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원리예요. 한 마리는 어차피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잃어버리면 이걸 끝까지 찾으려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99마리 두고라도, 덜에 두고라도 한 마리 찾으러 나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치기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947년도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제 상황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목자 한 사람이 자기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덜에 두고 간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알았어요. 해 아래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이거 어디 갔는가? 아까 이탈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탈했는가? 그래서 며칠을 찾으러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그런데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거기가 사해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동굴이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굴에 빠지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그 멀리까지 이제 양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깜깜한 구리 아래에 있는데 이게 흙발을 디뎌서 떨어졌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 목자가요, 돌멩이를 들고 시험을 해봅니다. 아래로 깜깜한 동굴 쪽으로 던졌는데 만일에 양이 정말 살아있다면 양이 소리를 지르겠죠. 매 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에 맞으니까. 몇 불을 던졌는데 돌에 맞는 건 틀림없는데 양의 소리는 나지 않고 퍽 하면, 우리 이야기로 하면 독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돌멩이가 있으면 돌 소리가 날 것이고 흙이면 흙 소리가 날 텐데 웬 독이 깨지는 소리가 날까? 할수록 궁금하니까 이 양치기가 밧줄을 위에 묶고 아래로 동굴에 내려와 보니까 양은 없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단지 같은 거 안에 항아리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 걸 펼쳐보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히브리어 글씨로 팍팍하게 쓴 성경 진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가져와가지고 아랍 상인한테 팔은 겁니다. 뭐 얼마 받았겠어요, 그거요? 아랍 상인은 딱 받아가 보니까 이게 진품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해서 당시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인 수케넥이라는 교수에게 아랍 상인이 연락을 합니다. 어떤 목동이 이 지금 양피지의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주시라.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고고학 교수인데
아랍 상인한테 가면 잘못하면 테러가 벌어지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데 함부로 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갈까 말까 한데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이 야딘이라는 사람인데 군대 장군이었어요. 아버지 가면 안 됩니다. 만일에 가서 아버지 잡혀서 테러를 당하거나 린치를 당하면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은 군대 장군이고요.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이것이 만일에 정말 하나님의 진품 성경에 맞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스케닉이라는 교수가 1947년 11월 23일 날 아랍 상인을 만납니다. 가서 딱 보니까 성경 진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입니다. 한글로. 또 영어에서 보면 NIV나 킹 제임스 번이라든가 영어에 있는 성경, 이것도 번역본들인데 원래 원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죽 두루마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는 사본이라는데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사본, 여러분이 신학교 가면 배우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마소라 사본, 바티칸 성당에 보관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또 시내산의 부근에서 발견된 시내산 사본, 이 사본보다 가장 확실한 사본, 사해 바다 부근에서 발견했다고 사해 사본의 진본이 여기서 발견돼. 2000년 가까이 1947년도에 와가지고 진품을 발견하는, 잃어버린 자기 양을 진짜 찾으러 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자의 목자의 심정, 경제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돈에 잃어버린 돈의 비유를,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돈의 화폐 가치 이름이 뭐냐면 드라크마 세겔. 들어보셨죠? 몇 세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로마에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했던 당시 로마의 화폐 가격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데나리온 이야기 나오죠? 기억나시죠?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드라크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일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버는 금액의 노동 가치를 1드라크마 1데나리온입니다. 로마는 데나리온이고 이스라엘은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열심히 노동해가 일하면, 뭐 밖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일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 하면 1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뭐 7만 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급 인력들은 뭐 3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대충 잡으면 일일 노동자 가격을 한 10만 원 잡다 하면은 10드라크마, 그것은 10드라크마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10드라크마가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한 1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이거 뭐 죽기 살기 찾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어떤 거냐면 사랑의 정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할 때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의 정표가 드라크마예요. 10개, 한 세트예요. 10개의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우리 때는 뭐 결혼하니까 그냥 빳빳하게 써가지고 그냥 사진 푹 찍고 뭐 그냥 흑백 사진 해가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사진도 보니까 뭐 별 포즈가 다 있더라고. 남자애가 뭐 여자애한테 결혼해 줄 거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이거 사진 보니까 이거 웃긴다 웃겨.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해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사랑의 정표로 줬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채무 변제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다 뭔가 해가지고 빚졌다고 다 뺏어도 이 드라크마만은 뺏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 물품인데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한번 보세요. 완세트인데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으로 이야기하면 이빨이 빠진 거예요. 10개 중에 9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부지런히 쓸고 닦고 어쨌든 찾게 않겠느냐. 등불까지 켜고. 왜 등불 켜느냐?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집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서민집이.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등불까지 켜서 쓸고 닦고 하다가 보니까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찾아내은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거, 돈 잃어버린 거. 여러분 돈 잃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달래드렸어요. 괜찮다고 위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잊어버리냐? 식당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외부인들 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갑은 자기가 지키자. 아멘. 모르는 사람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지금 계속 오는데 지갑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그 지갑을 놔두고 가버렸대요. 놔두고 잠깐 식당에 들어갔다 왔는데 없어졌대요. 너무 속상해요. 돈이 얼마나 있었냐니까 막 한 20, 30만 원 있었다더라고. 그런데 웬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돈은 다 헌금해야지. 교회 돈 가져오면 헌금하러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그러면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이 푼돈만 가지고 있어야지.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나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주일학교 맡은 돈이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돈은 가져오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려고 가져오지 돈을 주일날 돈 왜 가져와요, 헌차를. 그러니까 근데 뭐 있었냐니까 한 20, 30만 원 있었고요. 스마트폰 새 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카드 없어졌다. 카드는 즉시 정지하고 스마트폰도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20, 30만 원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도덕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모니터를 돌려봐라. 제가 모니터를 계속 돌렸어요. 드디어 도덕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인가 윤곽은 잡았어요. 나는 이 도덕이 다시 올 걸 믿습니다. 오기만 하면 이제 잡아야 된다. 그것은 남자가 아니고 안 보던 여자다. 밑에 뭐 입었네 하면 청바지를 입었다. 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청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긴 머리 여자다. 여기까지 잡았는데 정확하게 얼굴이 못 잡았어요. 이 가져간 도덕은 얼마나 우리 교회 구조를 잘 아느냐 하면요. CCTV를 앞에 와가는 각도를 주겠어요. 이야, 대단해. 딱 와가지고 CCTV, 여러분 지금 있는 CCTV 앞에 와가는 각도를 죽여가지고 딱 들고 그 몇 분 사이에 한 1, 2분 사이에 들고 갔다 딱 보고 있다가 각도를 지금 가져가고 했는데 청바지에 긴 머리 여자인데 나갈 때 또 그 CCTV 찍힐 것 같아서 나갈 때도 각도를 죽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잡기 위해서 CCTV를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걸 겨우 이제 달려놓고 다 충전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린 자 심정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졸았으면 아버지가 유산을 다 줬겠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리고 다 하고 거지가 돼서 굶주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건드리지도 않던 돼지 쥐엄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꿀이 많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의 본문에 그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미리 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오는 걸 알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탁 껴안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그 몬떼짓 하고 유산 받아가 온갖 것 다 썼는데 제일 좋은 옷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신도 못 신고 쫓아온 이 불쌍한 아들에게 신발 씻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하자.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린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를 벌리는 거 보고 첫째 아들이 멀리서 밭에 일하다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밭에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할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뭔 일이냐 하니까 당신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오가 아버지가 큰 잔치 벌리고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히고, 야, 나는 지금 잔치가 야단 났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 가지 일, 굳은 일을 다 했는데 한 번도 내 친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잔치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이놈 왔는데 뭐 잔치를 하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잔치해 준 적이 친구한테도 없지 않소? 아버지에게 따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예, 너는 나하고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는 건데 내가 잔치를 벌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제대로 됐다면, 아버지, 잔치가 뭐고,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가 밤에 잠 못 자고 이 아들 어떻게 됐냐 고민하니까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밭에 농사 다 치우고, 아버지, 둘째 찾으러 갑시다. 아버지 밤마다 잠 못 자고 음식 못 먹고 걱정하는 거, 동생 찾으러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7월 달에 3,000명 이상 모여서 있는 전국 장로회에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면서 설교의 부담이 그때보다 큰 데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내가 집사 시절부터 수많은 시간 목사가 되어서까지 80%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고, 뭐 첫째 아들의 시기 질투하는 아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본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나도 그런 설교인 줄 알았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가 아들이나 양이나 돈이 아니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구나. 이게 예수의 심정이구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본문을 전국 장로회 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나 설교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은 장로님들한테 전화 받기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요, 굴비를 보내온 거예요. 아직도 이 굴비가 우리 집에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난 그때 깨달은 거야.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난 한 교회 2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 지도 지금 어느 정도 23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남은 생애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